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강물을 흘리셨으므로 그날에 그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날에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 민족이 너 중에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군자가 혼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날에 참 곁에 상병이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신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가 나오는 손으로 고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에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다면 결국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 선 사람의 의식을 떠오르는 실패로 인도했던 한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성공을 인도했던 어떤 만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시작. 복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도 이 땅의 삶의 소망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태어났지만 그것을 알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면 나는 많은 취미도 가졌었고 많은 친구도 가졌었고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그보다 너무 지나친 믿음을 가진 분을 만나서 너에게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버렸습니다. 세월을 살면서 믿는 가정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주의 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았고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만남의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있다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은 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 좋은 부모를 만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자식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못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누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겠지만 아들에게 손을 내주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겠지만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부간에 걸으면서 아버지는 앞서고 어머니는 뒤따라가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 있을 때 또 아이를 안지는 못하고 어른이 계시는데 부모가 어린 젊은 부모가 자녀를 손을 잡고 가는 건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조건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형들에 비해서 누나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는 건 알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살면서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본받고 아버지가 아쉬운 부분을 겪었던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이 정도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면 더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면 나는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과 결정과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꼭이죠. 여러분의 스승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좋은 선생님. 그분의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나서 인생을 변하는 사람은 잘 많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기 때문에 좋은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것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자녀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자식은 반드시 잘 될 거다. 내가 성공하면서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기도의 시국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자신 있게 시합장에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연습했고 그만큼 땀을 흘렸으니까 난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도 연습을 기원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합에 나가면 두근두근하면 잘 될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월을 가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준비하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시는 금정아 목사님 말이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75살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는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175세에 생을 마치는 날까지 그는 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냥 175세까지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운이 다하여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다 쓰고 건전지를 다 방진된 다음에 생을 마치듯이 기운을 다 쓰고 나서 생을 마치는 참 아름답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참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해준다. 결혼하고 살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하나님 오늘 밤 만약에 저가 주님께 간다 하면 주님 만났을 때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주님 만난 가족들 너무 놀라지 않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잠을 잘 필요했습니다. 안 깰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자신 안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도 한마디가 자기 삶의 밸런스를 맞춥니다. 기도라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 고백과 결심이 됩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 기도를 위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적인 대신에 저의 세약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내일 아침에 시작될 때 우리는 긴장과 활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덤을 받은 하루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하고 또 부유하게 살고 또 자녀의 축복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38년을 살면서 구드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구드라는 아브라함 집안의 여종입니다. 여종인데 여종 중에 한 사람을 능력이 있다.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를 잘 보필할 수 있겠다. 그 생각에서 우리처럼 맞이했을 겁니다. 처음에 만난
물론 사라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가정과 가문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여자는 누구라예요? 금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는 애 하나씩 만났는데 그들은 6명이나 나왔어요. 38년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6명의 아들을 낳은 거 보면 거의 한 137세에 계시는 분이 175세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가 죽기 전에 아이를 다 키우고 큰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에 정말 저는 사이가 좋았죠. 베트남에 계속 아이를 2년 만에 12년을 걸리나요? 그러니까 애 6명 키우면서 그 하갈과 사라에게 얻지 못했던 그 행복이랄까요? 그런 것이 참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았죠. 그리고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위에 이제 6명의 아들을 낳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그두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두라이는 향기라는 것인데 여자는 정말 향기라는 삶을 살았어요.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그 아내에게 향기가 나는 거죠. 그 아내와 같이 있으면 그냥 고운 냄새를 맡는 겁니다. 참 편안하고 참 온유한 그런 느낌. 남편을 그냥 심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좋은 아내가 없죠. 이제 아브라함 그걸 알았죠. 내가 살아가서 아는데 하갈도 살아봤고 사라도 살아봤는데 그들아 저기 제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들아는 이런 대로 향기롭게 살았습니다. 하갈은 성격이 안 좋았어요. 요즘 말하면 사가지가 없었거든요. 사가지라는 것은 4가지가 없는데 얼굴이 안 좋고 말이 안 좋고 행동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고 사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마음 쓰는 것도 안 좋고 하는 행동도 안 좋고 말씨도 안 좋고 얼굴도 안 좋은 거예요.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인물이 문화서 말을 예쁘게 하든지 말을 예쁘게 마음씨가 착하든지 마음씨가 좀 행동을 못든지 4가지인데 한 개도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자기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 주인의 여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별해서 복을 주기로 작정한 그 아브라함. 주인 잘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여자가 됐다면 사라를 볼 때마다 고마워서 떠받들어야 되는데 아이를 놓지 않고 이제 임신만 했는데도 그렇게 주인을 급신적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 마음이 상하고 그래 남편이 듣고 있더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손 넣자마자 막 학대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벌을 세우든지 심하게 이러시겠는지 임신하고 있는 중에서도 막 그냥 평소에 여동 부리듯이 부리든지 그렇게 했겠죠. 하갈이 힘줄 수 없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하갈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성질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하는 짓이 좀 미워가 그래도 우리 남편이 하셨는데 저기 신부는 저기 요새는 종이지만 그래도 남편 사랑받고 있어요. 8개월만 참자. 7개월만 참자.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 놓은 다음에 애는 결국 내 아이니까 내가 키우면 되지. 이래 마음먹을 수도 있는데 살아도 못 참는 겁니다. 결국 그 성격이 그 아이의 젖을 뗄 때, 3살 정도 젖을 떼가지고 그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 동생을 우습게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앞으로 상속받는데 문제 생길 수 있다. 동생이 지가 형이지만 상속권자는 이삭인데 하는 거 보면 좀 문제가 된다 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좀 보내시다. 저는 이스마엘 아이가 없이 사건이 없지요. 어디에다가 들어보다 저는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간단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남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여자인데도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걸 나가라면 죽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25장 1절과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우선을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스무람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마스바과 수아를 낳고 똑같은 거죠. 이제 이 구두라는 무엇을 했는지는 자식을 낳은 거가 재밌어요. 남편과 함께 큰 일을 이루지 않고 남편 행복하게 하고 자식 낳고 잘 살고 잘 사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재산은 중요한 상속의 재산은 하나는 이삭에게 주고 자기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었는데 자기 생전에 살았을 때에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으로 가게 했다. 그럼 여자는 순종한 여자는 벌써 자식을 안 줬으면 정말은 여러분 뭐 자식 한 두세 명의 여자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죠. 제 아내도 아들 셋, 그 자식 셋 명은 그 파워 엄청나게 쌓아졌습니다. 아들 셋 명을 낳았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6명이나 낳았는데 간다 하고 가겠습니까? 그거 뭐 다들 하나씩인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스마엘은 우리도 이삭 딱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6명인데 힘 없어도 행지 6명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정말 한국을 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정리를 해주고 싶은 거죠. 사라가 이스마엘을 보내듯이 아브라함도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나마 상속의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된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유업이 있는데 이 분명 문제가 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아들 딸에서는 안 된다. 재산을 좀 뒤질 테니까 가라. 그 여자가 어디십니까? 자기 스스로 가고 싶어 갔으니까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제 자기가 오래지 않았지만 가게 하니까 갔다. 현숙한 얘기죠. 그게 한계라는 사람이죠. 우체도 가게 될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신앙의 사람이죠. 그거 당신 뭐 어떻게 믿냐 하지 않고 이유를 댈 거라. 진짜 민족을 이러면 설마 사람을 통해서 아들 하나만 줬었겠어요. 내가 이런 말 해줄 때 나도 이유가 있지 하면서 뭐 이유를 대려고 이유가 많았을 텐데 그는 정말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의 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은 돈을 필요하지만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을 편안하게 해줘요. 남편 뭘 하면 다 인정하고 당신 생각 참 옳습니다. 좀 틀리면 그 다음에 어째 제 생각이 있는데 이래야 되지. 나 생각을 보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남편을 무시하면 거리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아내는 좋은 거 많아도 저 여자는 내가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면 남편에게 좋은 아내 역할이 필요합니다. 살면 사라 같은 역할이 필요하죠. 사라는 어떤 역할입니까? 뭐 살던 고향 다 있는데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놓고 너 같이 떠나는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찾아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좀 생각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한테도 말 좀 해보랬어요. 뭐 이렇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시어른들 모시고 조카 데리고 하는 게 쉽습니까? 너무 쉽는데 데리고 그거 하면서 재산이 또 늘어나서 분가할 때 신랑 보고 당신 이래서 저래서 주나 조카지 정말 버릇 없이 시술이 가져가는 어른이 가져간다 하라고 말지 편지를 택해버리는 거죠.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안 했어요. 심지어 자기를 두 분이나 팔아넘겨도 불편하고 아브라함도 부부 관계도 좋았지만 사라의 또 남편이 항상 좋은 태도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사라 같은 역할이 필요해요. 또 하갈 같은 역할도 필요하죠. 하갈도 뭐 전혀 남편한테 별을 안 하고 산 건 아닙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또 애를 놓는 이스마엘을 하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름 지어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갈이 갔다 와서 아들로 이스마엘을 해라 그러고 그래 하고 들어놓고 그 여자의 마음을 들어놓고 남편한테는 잘한 여자들이에요. 이삭도 남편한테 잘하고 하갈도 여자 남편한테 잘하고 근데 그들한 만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남편 아내로서 사라의 역할, 하갈의 역할 뭐 역할도 그러지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150세까지 아들을 낳았으면 38년 동안 살았는데 아내를 사라를 헤어지고 6명이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낳았다면 150세까지 아들만 낳다가 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75세 그 나머지 세월 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평균하는 살았다. 오늘 우리 읽었던 19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리브가의 가문이 참 아버지가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엘리에셀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여자는 이 정도 외모는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만났지만 이삭도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사라도 리브가도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자 19절 보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낳은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조숙주 부두의 딸이고 그런데 문제는 임신하지 못한 겁니다. 임신하지. 그런데 사람은 참 신앙의 경험이 잘 중요하죠. 다른 집 같으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40이 결혼을 애를 못 낳으면 근데 이 집에는 상식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25년 기다리고 애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수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때가 되면 넣는다. 이건 이제 공부를 확실한 거잖아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임신하는 계속 있으니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리브가가 임신했다. 기도 진작했으면 진작 아예 가졌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우선은 그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관계를 있는 데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이 건강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끊어버리면 끊겨버립니다. 단번에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면 한번 결정하면 그냥 냉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삭이 자기 집안에 천천히 얘기하니까 기다리는 건 좋지만 기도하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쌍둥이를 가졌을 때 뭐 이거 자기 부인은 힘들어하니까 애 하나 있어도 힘든데 둘이서 그냥 있어도 힘든데 자꾸만 싸우니까 여보 한 번씩 하고 이걸 바라차고 이거 막 하니까 배 아프고 힘드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병 같으면 치료받으면 되는데 아기 가진 병이니까 약을 쓸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고 아내는 자꾸 아프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런 경우는 내가 보지 않고 보통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시죠. 2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르실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국민들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조식이 저 조식보다 강하겠고 괜찮은 자는 승리자라 하셨다. 그 싸우는 것도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루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기다리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시라고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해산기 안에 자서 상대를 낳았는데 먼저 태어난 이름은 털을 꼭 갖다서 굵고 털 옷을 입어서 애써 두 번째는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은 안 좋은 이름입니다. 애써도 이름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털이 난 아이 애써 발목을 잡는 아이
발목을 잡는다. 야, 사람이 저번에 갈랬더니 저 여자가 내 발목을 잡대. 방해하는 거잖아요. 발목을 잡는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해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참 지난해도 이름을 야곱으로 진짜 좋다는 게 야곱 있는 이름 그 좋은 이름은 저는 많이 봤어요. 어쨌든 그 이름을 가지면 아름다운 삶을 살면 아름다운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발꿈치를 잡았다, 길을 막았다,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름은 좋은 이름을 말하죠. 이삭이 19년을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성격이 너무 요선해가지고 괜찮아요. 내가 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할일만한 세상에 그림 필요합니다.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27절 보니까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동물 잡는 거 이거 완전히 체질입니다. 사냥하는 체질. 활동적이죠. 남성적인 기질이죠. 자기 아버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독사해요. 이삭은 여성적인 기질입니다. 보통 남성이라고 성격, 아버지의 권위도 있지만 또 체형적 성품 자체가 온순해요. 그 우물 하나 파는 게 그 보통 일입니까? 그거 하나 파려면 지금 우리 몇 년 돈 벌고 아파트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그래 가서 뺐으면 한 번 정도는 약해지만 계속해서 알았어요. 그래도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냥꾼 기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다 아버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죠. 야, 진짜 뭐 되는가 보다. 저것도 장난이니까. 야, 저 저거는 진짜 저거는 됐어. 젊었을 때 왜 뭐 이렇게 약자를 사는 사람 아들이 강하게 좋잖아요. 그런 거죠. 없는 거죠. 리브가는 또 반성이잖아요. 그 야성스럽게 들에 나와서 양을 키우고 오물에 사람 많은데 막 내가 그 물 다 길러줄게 하면서 낙타까지 물 주려고 막 그렇게 활동적이고. 근데 여자 남자가 조용하니까 낙조해야지. 그러니까 서로가 그래도 엄마한테 제일 좋은 아들은 엄마 말 잘 들어주는 아들이잖아요. 엄마 이래 내가 제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남자가 그 말하면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편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장자의 축복, 이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팥죽 한 그릇 팔잖아요. 장자의 축복은 땅을 상속하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축복을 받는 축복이고 또 축복하는 축복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요즘은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그 마지가 장자의 사명이 제사장을 넘어가는데 그 제사장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들이 복을 받으려면 그 장자에 가서 그 장자된 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서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그 위임권은 장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장자에 가진 세 가지. 얼마나 중요해요. 약속하신 땅을 받아요.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자기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너무 활동적이다 보니까 남성적이다 보니까 그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사람이 또 이렇게 재미나게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제 장자의 축복 성경 보면 장자의 축복을 계속해서 먼저 마지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야곱의 성경이 우리가 또 야곱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야곱의 큰 아들이 르벤이에요. 그 르벤이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 여자를 취했다고. 아버지가 쟤 때문에 화를 안 내고 도대체 아버지가 저기 저러시냐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자녀
그 신분상을 루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친사한테 상처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그 사실 요셉이 줘버렸잖아요. 그 요셉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족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루벤이 장자권이 강탈되고 요셉에 물려받은 이런 사건만 봐도 장자권은 육적인 맛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권리다. 알 수 있습니다. 에스가 이제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현실의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끈기와 고집과 일관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좌우명은 당신의 좌우명이 뭐냐? 이거는 분명히 나는 축복받지 않으면 안 간다. 이게 야곱의 좌우명이에요. 뭐 태어날 때부터 나를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일은 절대 내가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형을 안 보는 끝까지 발꿈을 잡았잖아요. 제가 압록 강에 있으면서도 형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거 다 보내고 자기가 생각지 않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허리를 붙들고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겠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야곱. 결국 야곱이 그 상속을 유혹받자서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구함이죠. 내가 꼭 장자 축복 받겠다. 성공을 막 꿈꾸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사소에 잠시 백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백민이 시합을 갔다가 제가 그의 달라진 모습을 하나를 봤어요. 시합을 하기 전에 걔는 뭐 자기 나름대로 태도가 있어요. 그 조금 달라요 태도가 준비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너 왜 그러냐? 저 너무 간절했어요. 뭐 그러냐면 저 정말 간절합니다. 너무 간절해서 그런다. 이 자식이 좀 사람이 완전히 좋아졌구나. 그 전에 나빠진 게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 시합에 임하면서 그 간절하면 저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이런 경우는 단어를 간절한 얼굴에 눈에 간절하게 막 거들이고 나한테도 그냥 제가 너무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합에 나가는데 계속해서 벽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막 이 간절하게 애타는 게 이번 시합에 꼭 이겨야 된다. 사람이 그 간절함이 묻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압니까? 그냥 간절하다 간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을 볼 수 있는 그걸 욕심을 낼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디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키가 돼야 그걸 손을 대지. 불가능한 걸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조금씩 준비하고 준비하면 성공이 보이는 순간 참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간절한 삶을 살았어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간절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그냥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그 여자, 그 여자인 줄 알고 7년을 일하다가 그 여자를 위해서 7년 일했는데 그 여자를 못 주니까 다시 7년. 여러분 14년을 일해가지고 결혼 안 했는데 자기 그 여자 다시 찾기 위해서 14년은 쉽지 않습니다. 애서는 절대 안 합니다. 이 여자는 어쩌고 그러구나 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여자는 다른 말인지 야곱은 딱 정해진 원칙대로 내가 같이 알면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이수만 사랑하는 그들로 그 사람이 되고 야곱은 젊은 사람이고 장막에 그 사는 동네라고 집에 있는 게 좋아하고 학교 나가는 거 좋아하고 또 자기가 꿈꾸는 걸 위해서는 최선을 다 끝까지 붙들고 이미 주어진 것도 당장 이익을 위해서 버려보는 애써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축을 팔게 됐고 장자의 명절을 팔라니까 배고플 때도 장자의 명분이 장자를 파는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자 명분 파는 야곱이 참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명분 파는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는 아유 안 되겠다. 맹세하라고 하는 줄을 몰랐다. 그냥 명분. 그래서 난 맹세 몰랐다는데 장자의 명분을 요셉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하고 확실한 거 파주한 걸 못 만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동생이 파주가 안다고 애서같이 사냥꾼이 이 자식이 뭐 줄라면 주지 이러면 안 주겠어요.
장자의 물건을 네가 왜 달라 그래? 에스가 하면서 에스가 사냥꾼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거절할 수 있고 자기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야곱이 뜻과 발전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물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성경이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다 하시는 것 중에서 축복을 주시고 심판 안 하시고 이런 자기 중심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고 인생을 삶의 살림살이는 가볍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는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신조와 이야기하는데 여사로 가볍게 생각하고 엄마 아버지 몰래 상소리하는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이 장래가 좋아지겠어요. 어떤 말하든 진중하게 듣고 생각하고 그래야 장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는 명분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명분을 팔게 된 동기, 명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 까닭, 장자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고 에서와 야곱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런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사냥꾼으로 뛰어난 그런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부모에게 이쁨이 되는 그런 장자로서 같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였지만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서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잘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새롭게 간구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를 시험에서